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잘 자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도 선물로 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야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옥토밭 되어서 30,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차 아래 큰을 받는 말씀 묵상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역대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 자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영적 교훈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참 이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고 잘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합니다. 그 암몬 자손 왕이었던 나하스는 다윗과 친했지요.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도 줬고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게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들인 이제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가 왕이 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마치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스한테 은혜를 베풀듯이 그 아버지 나하스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아들 한운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은혜라는 거죠. 그 나하스가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 이제 아버지를 갚으려고 해도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아들인 한운에게 잘해주려고 호의를 베풀리라고 마음을 먹고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 사절단을 꾸려서 그 암몬 나라로 보낸 거예요. 사절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다. 한마디로 조문정치라고 하죠. 지금도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또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인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아무도 은혜 베풀려고 사절단을 문상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죠. 발단이 뭐냐? 바로 그 암몬 자손의 방백들 신하들인데
이 젊은 하누니를 보필하는 신하들이요 이렇게 하누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한마디로 저 다윗 신하들이 보낸 거를 지금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나하스를 존경해서 보낸 줄로 압니까? 라고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죠.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마디로 그냥 조문을 가장한 정탐꾼들이다 이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집어먹을까, 전복시킬까, 그런 의도에서 저들이 왔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의도를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겨울이 뒤에 하누니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욕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전쟁이 생기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뭐라 나에게 말하면요 그 말을 구절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오히려 더 그 말로 현혹하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더 이상하게 하도록. 그거는 한마디로 한눈에 이 신하들이 바로 이 자기 모시는 왕인 하누르라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오히려 이들이 만든 거죠. 다윗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정탐하거나 뭐 그런 의도로 보낸 것도 아닌데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도록 했잖아요 신하들이.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어리석게도 한우는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덥석 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한운이 이에 신하들이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믿어버린 거 신하들 말을.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세상에 인사로운 그 사람 문상객 조문객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려. 수염은요 권위의 상징 또 권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염을 함부로 남의 수염을 잘라붙어요. 이 욕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래 그 의복을 보이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의복을 옷을 그 보이기 중간까지 잘라버리고 보냈다. 한마디로 이제 수염은 잘리고 옷은 뭐 중간중간에 잘리고 한마디로 개망신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거죠. 당시 신하들이 이 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아주 수치를 당하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사람들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맞아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한마디로 왕의 배려지요. 그 쪽팔리는 모습을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면 다 보게 되니까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 다 자라기까지 쉬다가 돌아온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역시 성군이다 다윗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부끄러움을 내가 덮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비례하는 다윗, 자기 신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 볼 때에 정말로 정말 자기 신하들을 아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도자는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를 내가 당한 건 아니지만 내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또 사절단 갔다가 당하고 왔으니까 챙기는 어떤 성군 다윗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본 거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저 다윗이 또 성질나겠구나. 화를 나게 한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것까지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이렇게 다윗에게 우리가 믿게 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겁도 나죠. 다윗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람의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돼. 한마디로 자기가 군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돈 주고 빌린다. 용병이라고 하죠. 그 깨를 낸 거예요. 사각을 냈는데 와, 얼마만큼 왔느냐. 그 병거 32,000대.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병거만 32,000대.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을 해버린 거죠. 돈을 주고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았다 하면서 아람 군대가 이제 도와주려고, 암몬을 도우려고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는데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서울도 모여와서 싸우려고 한지라. 기아이랭으로 싸움 한판 하자. 그래갖고 이제 백거사는 이 사건이 큰 전쟁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다윗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대장군이 요압과 모두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른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과 다윗 군대와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내일 또 주일 아침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로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인생 살면서 더 처세술에 관한 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 웬만하면 전쟁 나면 안 되죠. 싸움 붙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어찌 보면 이 암몬 한운이 문제인 거죠. 한운이 자기 신하들의 그 말만 믿고는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전쟁으로 안 가도 되는 것이 교훈에 엄청 깨지는데 그렇게 실수했을 때 나중에 사과한다거나 잘못을 시인하고 뭐 그렇게 용서의 사절단을 꾸려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또 커버하려고 자기의 실수를 커버하려고 더 용병을 고용해서 판을 키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더 일을 당하고 더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습을 그쯤에서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 큰 일로 되지 아니하도록 축소시키고 그쯤에서 딱 봉합을 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은 불씨가 큰 산불 되듯이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가래로 호미로 막을 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자기 신하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 엿볼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또 커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커버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성교일사님 손주 결혼식이 있어서 창원에 다 같이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받고 오늘도 좋은 인간계성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